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성경에서 정말 많이 듣는 표현이 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의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의를 쉽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뭐지요? 뭐지요? 저건 뭐지? 또 들러주세요. 의란 구약에 언급된 율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개념으로 율법으로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없고 심판 아래 있는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이 실증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행동화된 것을 말한다. 예? 성경에서 많이 듣고 접하는 것이 의라는 개념인데요. 의외로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개념이 바로 의에 대한 개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의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인간은 죄로 오염됐고 죄는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법정 정의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불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정의 의의 요구를 이루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발장이 19년 동안 죄수로 있다가 가석방되죠. 그리고 미리엘 주교의 호의를 입어서 식사 대접을 받고 하룻밤을 묵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장발장은 은식기와 은쟁반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러다가 경찰에게 잡혀오죠. 그때 미리엘 주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발장 형제, 왜 은촛대는 안 가져갔습니까? 이 장면을 본 경찰들이 어리둥절합니다. 장발장이 훔쳤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실 차례입니다. 미리엘 주교가 준 은촛대까지 챙겨서 가는 장발장을 경찰은 다시 체포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절대 못 잡죠. 왜냐하면 이미 은식기, 은쟁반, 은촛대라는 가치를 장발장에게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는 있지만 법적으로 죄가 없는 상태, 처벌을 받지 않는 상태를 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그런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어떠한 확실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의란 법적인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고 실현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도스토옙스키가 썼던 백지라는 소설을 보면 그가 한스 홀바인의 무덤 속 그리스도의 시신이라는 그림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홀바인의 그림입니다. 한번 예수님의 얼굴을 보실까요? 16세기 그림인데 이것이 그려졌던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르네상스 시기의 화가들은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그릴 때 예수님의 얼굴이 근엄하고 장엄한 표정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반대로 홀바인이 그린 예수님의 표정은 너무 사실적이고 비참한 겁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근엄하지도 장엄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표정이 근엄하고 장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속량 혹은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의가 법적인 용어였다면 속량, 구속 이것은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샀다는 것을 구속 혹은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지불했을까요? 예수님 자신의 가치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입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의라고 하는 것은 논리로 설득이 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의가 나타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비로소 설득이 된다는, 이게 참 신비한 일이죠. 그러므로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는 말이고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빅토르 위고가 회고록을 통해서 남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에피소드를 마치겠는데요. 빅토르 위고는 단순히 소설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레미제라블을 발표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난한 아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이 의의 개념을 실제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5만 프랑의 재산을 내놓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라고 했고요. 죽기 직전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기면서 죽었습니다. 빅토르 위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논리로 인해서 설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빅토르 위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빅토르 위고의 파리의 노트르담 한 부분을 첨가했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의 종직이었던 곱추 콰지모도를 통해서 의의 개념을 표현한 빅토르 위고의 이야기도 보너스로 들으시면서 의의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경험했던 19세기의 프랑스 사회는 무려 인구의 75%가 빈민이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는 작품들을 통해 정말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책에서 인간의 불행한 운명을 극복하고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가난을 몰아내고 어린아이들을 고통에서 구해내고 여인들이 몸을 팔아야 하는 현실로부터 구해주고 노동자들을 기계의 부속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이기를 꿈꿉니다.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주교는 사형 집행을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렇게 사회는 죄 없는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를 불꽃으로 태워버릴 제사를 시작했다. 그때 지붕에서 뛰어내린 고양이처럼 추악한 형상의 콰지모도가 날쌔게 다가와서 집시 여인을 들쳐매고는 성당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외쳤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터뜨렸고 콰지모도의 흉악한 얼굴은 기쁨으로 번들거렸다. 아무리 사형수라 해도 그곳은 누구도 침범해서 다시 끌어낼 수 없는 거룩한 도피성이었다. 그 문턱을 넘는 순간 인간의 모든 법은 소멸된다. 그토록 추악한 형상의 인간이 그토록 불행한 인간을 지켜냈다는 것. 그러니까 콰지모도가 사형수를 구해냈다는 것은 진실로 감동적인 사건이 분명했다. 자연이 가장 비참하게 만든 인간과 사회가 가장 비참하게 만든 인간이 서로 연합한 것이다.